여러분 2부 예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 참석한 여러분에게 은혜와 능력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월 한 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2주 전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위조 지폐를 잘 모르면 그러면 가짜 받고 16불 거슬러 줘요. 위조 지폐를 잘 모르면 가짜 5만 원짜리 받고 4만 원 거슬러 주는 일이 생깁니다.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가짜를 구별해내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인 삶이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어도 다시 일어서기가 쉽지 않은데 영적으로 타격을 입으면 힘을 내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 예수가 누구이신가? 예수는 그래서 나에게 누구이신가? 객관적으로 예수에 관한 지식과 주관적으로 예수에 관한 지식이 나에게 든든하게 세워졌을 때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이신가에 하는 것에 대한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예수는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본문에는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삶을 생각하면 참 측은하기 짝이 없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 치료 불가죠. 그가 눈을 보지 못할 때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를 놔두었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용하다고 하는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치료하기 위해 온갖 애를 많이 썼겠지요. 그런데 모든 시도가 다 불발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다시 눈을 떠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조차도 사라진 다음이에요. 인간의 의술로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의 삶이 대단히 고단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구걸하는 것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형상을 허락하셔서 태어났는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구걸하는 것뿐입니다. 얼마나 불쌍하게 짝이 없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는 한 번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추나 추동의 구분이 있잖아요. 이처럼 사계절의 구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북극에만 살면 그냥 계속 추워요. 적도지방에 살면 그냥 계속해서 덥습니다. 엊그저께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온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목사님에게 선교사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해가 지나가는 게 확실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면 새로운 봄이 오겠구나. 그래서 내가 올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새로 해를 시작을 할까. 그런데 적도지방에 있는 국가에서 선교를 하는 그 선교사님은 목사님 그날이 그날이에요. 달력을 넘기면서 오늘이 1월이로구나, 오늘이 2월이로구나 이렇게 구분하지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동일하니까 변화가 없답니다. 아마도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서 살다가 갔기 때문에 더 그러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사계절이 있는 이 나라에 살아간다고 하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분은 40년째, 어떤 분은 80년째, 어떤 분은 50년째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봤던 봄이니까 올해 만나는 봄이 뭐 그저 그런가요? 아니요. 매번 만날 때마다 그 자리에 꽃이 피는데 똑같은 꽃이 피는 법은 없습니다. 그 자리에 꽃이 피었는데 모양은 또 똑같은 적이 없어요. 매년 매번 달라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마지막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봄에 피는 꽃도 내가 너를 위하여 꽃을 틔웠다. 여름에 장렬하는 태양도 내가 너를 위해 이 태양을 준비했다예요. 가을의 수많은 열매와 가을의 오곡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한겨울에 내리는 눈과 한겨울의 추위가 때로 어렵기도 하지만 겨울의 운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겨울의 아름다움을 볼 때마다 우리는 비록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가 눈길에 또 고생을 하겠지만 눈이 내리면 탄성이 쏟아지잖아요. 매번
그런데 그에게는 이 아름다운 세상이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그림의 떡이면 보기라도 하지요. 보지도 못하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낳을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다. 참 불쌍하게 짝이 없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살아간다 하는 것이 이 몇 단어 되지 않는 이 1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요한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우리 한글의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이 사람을 만났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그를 주목하여 보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나치고 그리고 애써 외면하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부터 그를 보기 위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 자리를 지나가시는 것이 맹인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 길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주목하여 보셨다.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물은 거예요. 제자들이 먼저 그 사람을 목격하고 주목하고 예수님에게 물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해 보시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지혜로운 질문이라고 이 물음을 던졌어요. 라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걸 봐서는 이 제자들도 이 맹인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맹인이 한 사람 길에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 됐는지 10살에 나중에 사고로 맹인 됐는지 아니면 좀 산 다음에 실명이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날 때부터 맹인 되었다고 이들이 말하는 것은 제자들도 아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장애가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벌받았다 이해했어요. 왜 벌받았는가? 부모의 죄 때문에 벌받았다. 또 자기 죄 때문에 이처럼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수군거렸겠어요. 지나가다가 맹인을 보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부모 죄 때문에 이렇게 앞을 못 보는 걸까? 자기 죄 때문일까?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졌을 것이에요. 이런 말을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닙니다. 무심코 사람들이 툭 던진 말이 그의 마음에 대단히 큰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아픔과 더 큰 상처는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왜 그런 소리를 하세요? 왜 그런 말을 하세요?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한 푼 주세요. 어떤 말을 해도 괜찮아요. 한 푼만 주세요. 그게 사실은 오히려 그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절망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어느 날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립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우리 정상적인 사람보다 청각이 굉장히 발달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청각이 발달한 사람들은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가 구분이 된대요. 앞에 있는 사람이 화가 났는지, 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날 보고 즐거워하는지가 구분이 된답니다. 그러니 그의 예민해진 귀가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소리까지 얼마나 자세히 들었겠어요. 어느 날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리는데 역시 또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라비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보이지 못하는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또 라비까지 한 사람 왔어요.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왜냐하면 어떤 소리를 해도 동전만 주고 가면 돼요. 칭찬해도 되고 무시해도 되고 비아냥거려도 되고 동전만 주고 가면 돼요.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라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아멘. 놀라운 소리를 들었지 뭐예요. 아무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본 소리예요. 이 말을 들은 것만으로도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말에 돌팔매질에 여기저기 생채기가 난 그의 마음이 후련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라비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을 것입니다. 누구지? 누군데 이렇게 말하지? 예수님 말고도 그 당시에 랍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랍비들은 지나가면서 확인 사살까지 했을 거예요. 출애굽기 20장과 민수기 30장에 보면 부모의 죄가 자손 3, 4대까지 이른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 어떤 랍비는 부모의 죄다. 또 어떤 랍비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하지 않으셨냐? 부모가 포도주를 마셨다고 자녀가 취하는 법이 없다. 부모의 이가 희다고 해서 자녀의 이가 흰 법은 없다. 그러니 자기 죄 때문일 거야. 나름대로 자기 뛰어난 해석을 한다고 아무나 말잔치를 하면서 돌 무더기를 그에게 막 던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확대 해석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정말 그런 것인가? 죄를 지으면 자녀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그리고 보응을 하시는가? 여러분, 그 말씀의 원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몇 절 뒤에 이런 말씀이 따라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그러면 1000대 안에 3, 4대가 들어가잖아요. 이건 산술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건 3년, 4년, 1000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나는 너희를 징계할 것인데 징계는 짧다. 나는 너에게 복을 줄 것인데 복은 길다. 그게 원래 의미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3년, 4년에 집중하고 1000년에 집중하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부모의 죄 때문에 장애가 생긴다면, 미안한데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이 장애인 아닐 사람 누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성경의 선포가 이러잖아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부모의 죄 때문에 장애가 생겼다면 예루살렘에 정상적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었으면 부모의 죄 때문에, 부모의 그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면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부모의 슬함이 있을 때야 부모님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밖에 없지만 다 컸잖아요. 출가했잖아요. 그런데 왜 부모의 탓을 해요? 그건 참 어린아이 같은 것이죠. 또 반대로 나기 전부터 이 사람이 시각장애가 있는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만약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똑같아요. 죄송하지만 자기 죄 때문에 장애가 생긴다면 우리 가운데 장애인 아닌 사람 누가 있어요? 누가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겠냐, 그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말을,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인생의 무게 때문에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람에게 아무 말이나 막 던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더군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40년 동안 눈멀게 했다고? 야, 하나님 진짜 못됐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까? 이 사람 40년 동안 눈멀게 한 것,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40년 동안 눈멀게 했어.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부모나 이 사람의 죄라고 너무 가볍게 이야기하지 말라. 그리고 이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 사람들은 정죄하고 그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고 일단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말과 다른 말을 그에게 하시고 그의 마음에 이미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 누구지? 저는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의 눈이 만약에 눈물길이 있었다면 이미 벌써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누군데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할까? 아무도 나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다. 아니, 내가 눈먼 게 하나님께 영광의 수단이 될 수 있다니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감히 나을 때부터 맹인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것이라고 사람들도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라피가 그의 눈에 뭔가를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침과 진액을 섞어서 진이겨 눈에 바르면 실명된 눈이 다시 온전하게 회복됩니까? 이거 치료제 아닙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의 병은 말씀 한마디로 고쳤습니다. 가버나움 왕의 신하의 아들도 말씀 한마디로 고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을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고칠 수 없었을까요? 충분히 있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을 보면 눈이 참 멋있다, 눈이 참 아름답다, 또 반대로 아이고 저 사람은 눈이 참 독살스러워, 저 사람 눈은 참 이쁘지 않아. 신기하게도 요 몇 센티미터 되지 않는 이 눈에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인생이 드러납니다. 참 놀랍지요? 그런데 맹인의 눈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안 보고 싶어요. 더 말하는 것은 그분들에게 신뢰가 되기 때문에 안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눈 뭐하러 만져요? 아무도 그 눈 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만져주신 거예요. 아무도 그의 눈을 만져준 적이 없는데 예수님 만져주신 거예요. 저는 그때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더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것이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가족도 만져주지 않는데, 내 친구도 만져준 적이 없는데 이분 누구지? 거기 뭘 발라줘요? 아무도 그의 눈에 뭘 발라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래요. 실로암으로 갔습니다. 물을 떠서 얼굴을 씻었어요. 얼굴에 묻은 것을, 아니 눈에 묻은 것을, 정확하게는 눈에 묻은 것을 씻어냈을 뿐인데 생전 처음 햇빛에 반사되는 물빛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의 얼굴이 빛에 비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의 순종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더 나가야 해요. 이 사람은 왜 순종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 붙잡아준 것도 아니고 네가 갔다 오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갈게요 그리고 일어납니다. 왜 순종할 수 있었을까? 제가 이렇게 이 짧은 한 절을 길게 설명하는 것은 이 짧은 한 절이 짧은 한 절로 끝나기는 너무 많은 사건이 여기 벌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수군거릴 때, 모든 사람이 그를 정죄하는 것을 전혀 거리낌 없이 마을에 돌을 던질 때 그의 죄가 아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다고 말씀해 주신 분, 그분의 사랑에 이미 나을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의 마음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만져준 적이 없는 그의 눈을 그분이 만져주실 때 이미 이 사람의 마음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럴 때 이 사람 낫겠다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요? 이 사람이 요청한 게 아니에요. 눈 뜨게 해주세요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서 씻으라고 하시니 이분의 말이면 내가 듣지.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실 때 엄청나게 밝은 빛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셔요. 그러므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시력 1.5, 2.0, 어떤 분은 희끄무레하게 노안이 와서 가까이 있는 것은 보이고 먼 데 있는 것은 안 보이고, 또 어떤 분은 먼 데 있는 것은 보이고 가까운 데 있는 것은 안 보이고. 우리는 내 눈이 나를 보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착각이에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들어가 봐요. 2.0, 5.0, 10.0 상관없어요. 못 봐요. 우리가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눈의 시력과 하나님 창조하신 빛 때문이에요. 빛이 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보는 것은 나를 통해 가능하다. 내가 너희에게 눈을 열었을 때, 너희에게 개안의 현상이 있을 때, 그때 영적 눈이 열린다. 그제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진리를 바로 볼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죠. 나는 인자로 세상에 왔느니라. 요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아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실로암에서 그가 눈을 뜬 다음에 내가 눈을 떴네, 그리고 차분하게 걸어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깜짝 보인다. 당신도 보이고 당신도 보인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기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이 유대인인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걸어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보인다, 보인다. 나를 보게 하신 그가 누구냐? 가봤더니 없어요. 가는데 사람들이 오라, 분명히 구걸하던 거린이었는데 그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 맞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이 어떻게 봐. 그럴 때 가면서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 사람 맞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불러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다.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한 놈이 있다고? 그 놈이 어떤 놈이지? 그게 불러서 누구냐? 나 몰라요. 예수라는 이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만 말할 뿐이에요. 그러면서 그럼 너는 그 사람을 누구로 생각하니? 선지자가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말하잖아요. 내가 그런 건 잘 모르겠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같습니다. 너는 그를 하나님으로 온 사람으로 아느냐? 안식일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나 그런 건 잘 모르겠고 내가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 짧은 이 시간이 불과 1시간도 되지 않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일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고백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줘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서, 그래서 이 인자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면 메시아, 그리고 인류의 종말의 시간에 인류를 심판하실 심판주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인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메시아다, 내가 심판주다. 심판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이 맹인의 눈이 열립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은 자기가 인자인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영적 눈이 열렸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 누구이신가? 한번 따라하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의 눈에 눈동자도 없을 거예요. 조직도 없어요. 신경도 없어요. 힘줄도 없어요. 핏줄도 필요치 않죠. 우리 눈을 아껴 써야지, 그리고 여기 안대를 해놓으면 눈이 퇴화된다고 해요. 눈이 시력을 잃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40년 동안 눈이 이 상태였습니다. 눈 없을 거예요. 만약에 뭔가 조직이 있더라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이미 다 차단된 상태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로암에서 눈을 씻을 때 그가 눈을 떴다고 하는 것은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의 눈의 조직과 신경과 힘줄과 핏줄을 만드셨다고 밖에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맹인은 한 거예요. 어라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그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만드신 말씀이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적이 없으시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그 사람에게 창조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난 것입니다. 없는 것을 만드시는 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예전에 있었는데 없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예 우리가 선천적으로 날 때부터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앞에 서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 예전에 내가 있었는데 나에겐 지금 사라져서 잠시 내가 잃어버렸는데 다 잃어버린 그것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분. 예수 앞에 서면 우리의 결핍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서면 우리의 결핍을 새롭게 채우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누구이신가? 한번 따라하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입니다. 보세요.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구경꾼들. 이게 그 사람이야? 아니야. 이 사람이 눈을 떴대. 어떻게? 수많은 구경꾼이 있었고, 그를 신문하기 위해서 꽤 많은 바리새인들이 등장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람을 낳았던 맹인의 부모가 있었는데 오직 이 사람만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창조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아침에 교회 오시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나쳤을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분은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풍경 같은 사람이 있고, 병풍 같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내 가족 같은 사람이 있고. 풍경이에요. 지나갔어요. 여러분, 풍경을 다 기억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냥 통칭해서 좋았다, 별로였다 이러지.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만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병풍 같은 사람이 있어요. 거기 가면 거기 있어요. 항상 목장에 가도 거기 있고, 직장에 가도 거기 있고, 그리고 마을에 아침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시간 되면 거기서 만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서로 앉아서 식탁 교제의 그 수준의 교제를 나눴을 때 만났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므로 제가 조금 전에 예수님 만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그들이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소리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내가 만났냐 그 말이에요. 때로 우리에게도 예수님 풍경 같은 분일 때가 있고 우리에게 병풍 같은 분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놀라운 능력의 기사를 보는데 이건 베드로의 것이고, 이것은 나을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것이고, 내 것은요. 그의 문제는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그의 궁극의 문제였는가? 그가 눈이 뜨기 전까지는 그것이 궁극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눈 뜨면 그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나요? 눈 뜨면 또 다른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하지 않으면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가 결혼하게 해줘서 이게 기도의 제목 아니에요? 그럼 이제 결혼하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이를 가져야죠. 아이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나요? 출산해야 할 것 아니에요. 출산하면 그걸로 끝나나요? 그러면 이제 뻔질나게 이제 친정 엄마를 부르잖아요. 엄마, 엄마. 출가시켜 놨더니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엄마를 호출하기를 예전보다 더 열심히 하셔. 그럼 이제 그 아이가 출산했으면 끝나나요? 아이고, 아이가 초등학교만 가면 좋겠다. 초등학교 가면 끝나요? 그때부터 이제 얼마나 치맛바람, 얼마나 열심히 휘날려야 돼요. 중학교 가면 끝납니까? 고등학교 가면 끝납니까? 대학 가면 끝납니까? 결혼하면 또 끝나나요? 아니에요. 평생. 그럼 여러분 봐요. 모든 우리의 문제가 한 가지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다 끝나나요? 아닙니다. 하나 넘어가면 또 산이 있어요. 우리 모든 인류의 공통의 궁극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는데 그를 부인하고 그에게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죄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왔어요. 죽음으로부터 생, 노, 병의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에게 궁극의 해결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가? 아니에요. 그가 궁극으로 해결할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어쨌든 만나기 시작했어요.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지만 그의 표현이 하나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이렇게 시작했다가 바리새인 앞에 섰더니 그는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다가 또 바뀌어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입니다. 점점 호칭이 바뀌어요. 점점 그의 믿음이 자랍니다.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떠날 수 없었습니다. 가고 싶은데 떠나지 못해요.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그에게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도 그의 눈을 만져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그의 눈을 만져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 가운데 살아가지만 군중 속의 섬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날수록 더 몸서리 쳐지는 외로움이 여러분들 공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참 잘도 만나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관심도 기울여주지 않는구나. 이럴 때 느끼는 것을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죠.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아도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셔요.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나만 보신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만 보신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아무도 내 눈을 만져주지 않아요. 그러냐? 내가 내 눈을 만져주마. 아무도 제 마음을 만져주지 않아요. 그러냐? 내가 너의 마음을 만져주마. 아무도 저의 상처난 이 환부를 만져주지 않아요. 그러냐? 내가 너를 만져주마.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관찰하시고 망원경으로 보고 그걸로 끝내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을 성경은, 예전 개혁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감찰하신다. 살펴보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어의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임마누엘 하신다. 나와 함께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는 또 다른 말로 나를 저버리지 않으신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보시는, 나만 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을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지금 한 것이 무엇이냐? 귀로 다른 사람들을 보았어요. 이제는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봤어요. 그리고 결국 그 눈으로 예수를 봤어요. 빛 되신 주님과 함께 낫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셨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변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올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 사람이 이렇게 장애를 가진 것이 부모의 죄 때문일까, 자기 죄 때문일까, 아무 생각 없이. 그러므로 눈을 뜬 그리스도인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말에도 고상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말하면 안 됩니다. 나는 위로한다고 말을 했는데 그만 그게 큰 돌더미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떴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맹인의 기사를 보면서 그 부모의 심정은 오죽했을까. 모든 부모들은 그랬을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내 죄 때문에. 모든 부모는 다 그래요. 자녀가 어려움을 만나고 자녀가 이런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면 내 잘못이다. 부모는 평생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내 잘못이다, 이 애미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그러는 것은 견딜 만한데 사람들이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부모의 죄 때문일까, 네 죄 때문일까, 이럴 때 억장이 무너졌을 거예요. 이 맹인의 눈을 하나님이 뜨게 하셨다. 이건 그의 삶만 바꾼 게 아니라 그 가문을 살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살리는 삶을 살고 가문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옵소서. 눈 열어 주를 보시옵소서. 눈 열어 주만 보고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눈으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어떤 이유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는지 그 은혜로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표대로 삼고 달려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을 내서 예수 그리스도 빛 아래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의 초점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어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주변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께 살아가신 그 시각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보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